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좀 길지만 2장 전체를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갈라디아서 2장은 이제 복음의 핵심에 대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지난 시간이 세 번째인데,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은 지금의 튀르키예 지방이고, 바울이 1차 전도에 또 주로 복음을 전한 지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더베, 루스드라, 또 비시디아 안디옥, 제가 첫 시간에 주도 보여드렸는데 그런 지역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쓴 때는 3차 전도여행,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3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서 이제 한편으로 로마를 가려고 하는 가운데 이제 갈라디아 편지를 썼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는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런 것이거든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다른 어떤 사람들이 가서 몰래 갔다고 그랬어요. 몰래 가서는 사람들이 와서는 그거 가지고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아? 착하게 살아야, 쉽게 말하면 율법도 지키고 그 다음에 할례도 받아야 의롭다함을 얻는 거지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신앙의 혼란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갈라디아 교회 얘기지만 오늘날의 교회도 비슷하단 말이에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얼마나 뿌리 깊이 내가 뭘 했으니 그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 자기 한 행위로 말미암아 자부심을 갖는 그런 성향들이 짙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내가 한 일 가지고 거기에 자부심과 의의를 느껴 하면서 이상하게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왔던 거, 이렇게 살았어, 잘 살았어, 그건 괜찮아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의롭다함을 얻은 건 또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예수 믿어서 왜 교회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냔 말이에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데, 사람들이 착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착하게 살 수 있어, 내 맘만 먹으면 착하게 살 수 있어, 그래서 의로워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성경적인 얘기,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기 의를 삼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을, 사도 바울이 율법학자지만 율법을 지켜서 다 지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저주라고 그랬어요. 그 뒤에 보면 율법의 저주에서, 왜? 다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건 이제 우리 말로 희망 고문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눈이 안 열려서 율법을 지켜야만 의롭다고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은 지금 마찬가지죠. 예수 믿어서 의롭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흥흥거려요. 가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의롭다고 얻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지. 반만 맞는 말이에요. 왜?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지. 그럼 착하게 살 수 있나? 못 살거든요. 근데 사람 자신은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맘만 먹으면 착하게 살 수 있어, 죄 짓고 살 수 있어.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했는데 자꾸 이제 유대인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이 얼마나 확고부동하고 단호하게 복음을 말했는지, 전했는지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쭉 얘기는 이제 지난 시간에 2장 10절까지 읽긴 했지만, 이제 제가 뒤에 11장 이후로 이제 함께 말씀 중심을 나누려고 하는데, 2장부터 좀 설명을 하자면, 바울이 이제 1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흔히 말하면 회심을 하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에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했어요. 1차 방문이에요, 맨 처음에. 그러고서 이제 오늘 14년에 있다가 다시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넘어서,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여기서 이제 우리는 유대인 이방인 개념이 그렇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만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생각이 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사실은 먼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사람들로 구원을 얻기 위한 건데, 이스라엘이 그걸 까먹었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그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 이방이라고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방인인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구원받게 하시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것을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과 이방인은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있었으니까 여러 가지 율법을 지켜야 될 말에 대해 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은 이방인이나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나 다 공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지? 예수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것을 확증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유명한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그래요. 그때 갔다 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제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 다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았지만 그들은 오랫동안 율법을 지키는 관습 가운데 살아왔단 말이야. 그때는 이미 예수 믿음의 그들의 율법은 관습인 거예요. 왜? 그것을 행하냐 마냐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근데 유대인으로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헬라인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당신도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결국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딱 해결했죠. 뭐냐면 이 헬라인에게 우리도 지키지 못하던 율법을 왜 저들에게도 지키게 하냐. 그러니까 헬라인들도,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예수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요 회의를 하려고 왔던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4절 말씀 좀 중요한 말씀이에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만 읽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랬어요. 이제 다음에 이것이 이제 어쩌면 갈라디아서를 이제 꿰고 있는 주제일 수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서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내가 안 믿으면 이랬을 텐데 믿어서 이렇다, 구속을 받는 것 같습니까? 성경은요, 말 안 해도 대부분 다 알아요. 내가 교회만 안 다니면 교회 예수 믿어서 구속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여기서는 놀랍게도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엿보고 했어요. 자유.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얻었단 말이에요. 자유. 오늘 이 주제는 아닌데, 근데 자유를 얻었는데 자꾸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한다고요? 다시 종으로 삼으려고 한단 말이야. 그럼 뭐의 자유고 뭐의 종이냔 말이에요. 정말 저 여러분들은 예수 믿을 때 자유를 경험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늘 이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그냥 교회 나와서 이렇게 성경을 듣지 않으면 우리 식으로 믿기 쉽단 말이에요. 내 식으로 믿기 쉬워. 성경 말씀이 하는 말씀, 나는 교회 다니면서 자유롭다고 생각하나 아니면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나. 많은 사람이 교회 전도하면 단 구애받은 것 같으면 주일날만 교회도만 가야 되고 복잡해, 엉망한테 싫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게 자유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나오는데,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유를 알고 또 믿고 누리고 경험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한마디로 그건 율법에 하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서 이걸 지켜야만 의롭다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매여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는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저주는 뭐냐면 믿어야만,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자유를 얻었는데 자꾸 옆에서 몰래 들어와가지고 아니야,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의롭다함 받는 게 아니야, 어떻게 의롭다함 받아지냐,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야지, 선행을 행해야지, 그런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해할 조심.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선행을 행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거 강조하고, 그러니까 자유는 뭐예요? 우리가 일생 동안 죄의 종으로 살다가
또 죄에서 벗어나 보려고 율법을 행하는 그런 저주에 살다가 그것으로 자유를 못 누려요. 그런데 그런 모든 죄와 율법에 대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다음에 다시 설명을 하고. 자, 그런데 오늘 11절의 얘기입니다. 핵심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게바가 안디옥이에요.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안디옥은 이제 수리아 안디옥,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대부분,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 당시에 이제 큰 교회가, 중심적인 교회가 두 군데 있었는데,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죠. 율법을 지키고 또 율법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 근데 안디옥 교회는 뭐냐면 이방인들이 주로 있는 교회. 그러니까 여기는 율법도 모르고 율법을 지키는 아주 상관이 없어. 왜? 원래 율법이 없었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여기 있던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왔어요. 놀러 왔어. 교제하러 왔어.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면서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과 사귐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12절에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일이, 여기서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일이 와서는 딱 오는 거 보고 하고 놀라서 베드로가 얼른 유대인들과 헬라인과 함께 딱 얼른 도망갔어. 이게 뭐냐면 분명히 베드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믿었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교제를 나누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보니까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뭐에 잡혀 있냐면 유대적인 율법적인 사고방식에 잡혀 있어서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헬라인은 헬라인끼리 율법적인 사고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베드로 자신은 분명히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알고 있었고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복음을 받아들였으면서도 유대에 온 사람들이 그런 시각으로 자기를 봤을 때 그런 시각에 부담을 느껴서 슬쩍 도망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12절 13절 얘기. 자, 이것을 듣고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11절 14절에 바울이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고 공중 앞에서 게바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확고부동했는지, 그리고 그 복음의 복음적인 삶을 견지하려고 애를 썼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베드로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자기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의 관습이 몸에 뱄단 말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여기서 이제 야고보에 온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아무튼 야고보에서 왔다니까 야고보가 보낸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왜? 그 사람들은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명해. 그러니까 그들 보기에 저 베드로 유대인이면서 이방인들과 사겨? 이렇게 말을 들을까봐. 왜? 근데 이게 무슨 있는 거죠? 왜?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얻었으니 사귈 수 있다고 생각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람이 볼 때 베드로는 율법을 어긴 게 되는 거야. 근데 율법을 어긴 게 아니라 율법 자유로워졌으니까. 그런데 아직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베드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두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른 도망갔어.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14절입니다. 책망하는 거죠. 14절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게 참 쉽게 말하면 핵심을 본 말이야. 우리도 이제 똑같이 베드로와 지금 이제 게바와 바울 사이의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면서 사실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는 거기에 근거하지 않고 율법적인 자기의 의를 앞세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제가 설명을 할게요. 여기서 보면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이 말이 뭐냐면, 이 말을 풀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율법을 전해받은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매여 살던 베드로 당신이 이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처럼 율법으로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의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서 이거란 말이에요. 좀 풀어 설명하면. 그러니까 이제는 베드로는 유대인이지만 이제는 예수님만 해서 구원함을 얻어서 이제는 유대인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서 유대인인 걸 보고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일관성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제가 설교하려다가 이 얘기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필요하지? 오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필요하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머릿속으로는 또 베드로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같은 사도인 베드로에게 딱 날카롭게 각을 세우면서 말한 거. 사도 바울 베드로를 무시했다거나 이견목을 했던 게 아니라 복음을 확고하게 하려고 복음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견지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그 외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입으로는 믿음으로는 알고 있으면서 실제 삶에 있어서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닌 율법의 지배 혹은 율법의 관습에 따라 자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것을 신경 쓰는 베드로의 모습을 이제 분명하게 지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죠? 그 뒤에 보면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핵심 말이 나오는 거죠. 보통 우리 이제 15절, 16절을 이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여기서 잠깐만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죄인이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또 율법을 맡아서 왔다는 그런 선민의식 내지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저것들보다 우리가 나아 이런 게 있었다고. 여러분 사람들은 말은 하지만 다 그런 게 있어요. 있을 수 있어.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근거가 뭐예요? 나는 그래도 이랬어. 그 근거가 사람에게 나온 자기의 그 무언가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내가 따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같기도 하지만 내가 우리 율법을 지켰어. 율법을 알아. 그것으로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16절 그러나 놀라운 얘기를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1장에서 끊습니다. 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십니까? 이걸 알아야지. 안다는 것은 그냥 아니라 사람이 율법을 이렇게 될 수 없어. 제가 교회에 오는 분들이 제일 많이 듣는 얘기인데 어떻게 사람이 율법을 이렇게 쉽게 말하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까? 그 뒤에 한번 제가 볼까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왜냐면 교회 안 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는 게 믿음으로 돼. 믿음으로 하는데 착하게 살아야 삶이 진짜 의로워지는 거야. 이런 얘기를 계속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나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왜 믿음이 아니라 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왜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못 얻습니까? 그게 딱 10절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있습니다. 3장 10절 11절 있습니다. 시작.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책에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성경에도 딱 나와요. 성경 얘기가 일반적인 이치야. 의롭다는 것은 모든 율법을 항상 모든 율법을 어느 하나도 치우치지 말고 다 항상 지켜야 의로운 거예요. 누가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없단 말이야. 사람들이 생각해. 내가 맘만 먹으면 착하게 살 수 있어. 마음을 한번 먹어보기도 어렵고 또 먹고 해보려고 하면 안 되는 걸 느낄 거예요. 이걸 다 해본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누가 진짜 한번 해볼까? 해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란 말이에요. 다
다 해봤어 마침표는. 심지어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을 느끼고 그렇게 살려고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수동원에 들어갔어. 수동원에 들어가서 한 가지야. 하나님이 죄 안 지려고 수동원에 들어갔어. 세상 살면 죄를 지을까봐 죄 안 지려고 수동원에 들어가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죄 안 지려고 수동원에 들어갔단 말이야. 그런데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표가 빼빼 말라갔다고 그래. 이런 경건하고 이렇게 종교적이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스스로 진실되게 끝까지 믿음으로 행함으로 율법을 지키고 의롭다함을 얻어보려고 한 사람이 있었냐? 없었어요. 루터 외에는. 근데 그가 결국 한 게 뭐예요? 사람은 죄이고 모두 죄인이다. 율법을 얻어볼 자가 없다. 그래서 유명한 종교개혁 카톨릭의 선행으로 말 구한다는 걸 깨고 성경 말씀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갈라디아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뭘 갈라디아 한참 전에 얘기지만 사람들 성향은 지금도 그래. 자기가 뭘 하면 그것을 자기 의로 여기는 성향들이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자기 안에서 의를 찾으려고 하는 게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깊이 뿌려 박혀 있어. 자, 그 다음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아니구나.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 받을 수 없구나 하는 걸 알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구나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알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믿나니 알고 믿나니 이는 계속 있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유체가 없느니라. 얘도 한번 까먹었어요. 16절 중간에 까먹었어요. 죄송합니다. 설명 못 드렸어요. 중간에.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안 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유체가 없단 말이에요. 다시 그것을 분명히 확고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야 바울이 참 단호했구나. 왜 바울은 교회에 덕을 세우고 또 성도들에게 입장을 생각하는데 복음에 관한 한 단호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를 할지라도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일은 대놓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 그게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복음에 확고한 삶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21절로 얘기를 정리할 텐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받은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 제가 무슨 세계 교회, 한국 교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요새 성도들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의지하는데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가 않는 것 같처럼 보여요. 그런데 구원은 크고 놀라운 구원은 예수 믿고 의롭다고 할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아. 잘 생각해보세요. 수요일이다 여러분들은 좀 깊은 얘기를 하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아. 자, 21절입니다. 21절 읽겠습니다. 2장 2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행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주셨느니라. 제가 이제 말씀 읽다가 이게 딱 걸린 거예요. 아 그렇구나. 만약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나 율법을 지켜서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으면 예수님이 안 죽으셨어. 예수님이 헛되게 죽으신 거예요. 아니 왜 우리 다 구원받으시는데 왜 예수님이 괜히 와서 왜 죽어? 우리 기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은 이유,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선행을 행해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율법 한 일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은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에요. 내가 예수님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예수님 필요 없다 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정색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다른 말하면 예수님을 더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님 붙잡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안 붙잡아.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되는데 어느 때 그렇게 믿는 것 같다가 더 이상 의로운 삶을 살 때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분명했어요. 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에도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디모스 때 온전한 걸 이르기까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항상 필요한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 이제 이 갈라디아서 본문의 자체의 내용이라면 그것으로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훈이 있을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의로움을 나타낼 때 우리가 뭘 이렇게 했네 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것을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사람의 사상으로 내가 뭘 행했다는 것으로 내 의로움을 내게서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는 하나님의 의 앞에서 낡은 옷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후의 삶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 지켜 살아가는 그런 삶도 사실은 그게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이 되는 거잖아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아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하지 못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새 생명권 향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칫 생각하면 믿었으니까 이제 내가 해야 내가 하면 되겠지. 안 되잖아요. 예수 믿고 우리가 삶을 살려도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힘입고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드려서 제가 지난주에 드려서 우리 자신을 드려서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서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기 시작할 때 주님의 은혜로 또 주의 도우심으로 우리 삶이 행동이 바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새로워지는 건 뭐에 달렸냐면 내가 결심해서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계속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드리고 내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재물이 죽었다는 건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그게 비결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저희 여러분들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제 갈라디아 교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여전히 의롭다함을 얻는 거, 의롭다함 얻은 삶을 의롭게 살아가는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달려있는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지 않더라. 자기 행위와 능력으로만 살려고 하더라. 구원도 그렇고 구원받기 위해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분의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면서 가능한 것이지 예수님 없이 구원받을 때는 예수님 받았으니까 태어났으니 그 다음에 사는 건 내가 노력하고 의지해서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예수님을 제외한 은혜를 폐하고 내가 이것을 행해서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은혜를 피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때도 예수의 삶을 살아갈 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은혜 속에 받아서 또 나를 주님께 드리면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속에 이루어진 변화 가운데 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속에 이루어진 변화 가운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날마다 성화 내지는 변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어떤 순간에도